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왕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했던 메시지 중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다윗에게 특별히 있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윗은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투 장면에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쩌다가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쪽에서 그 거구의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때에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다윗이 그때 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그때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17장 46절 하반절에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에게 내가 알게 만들겠다. 그리고 47절에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분노가 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골리앗이라는 그 거구의 장군을 향하여 물맷돌 하나 가지고 윽진하면서 그를 때려 눕혔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사위로, 남쪽에서 7년 동안 왕으로,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33년간도 전체적으로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왕국의 예표가 되는 왕으로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어떤 면이 특별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야 그러면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소원을 시편 108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이거는 다윗의 열정입니다. 뭐에 대한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에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나는 원해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특별히 기뻐하셨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 기억해 보면은요, 이 passion,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대하여 그것이 중요해, 그것이 굉장히 귀한 거야 라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기를 나는 원해 라는,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소원을 그냥 마음에 가지고만 있는 거는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 스트러글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뭔가 이것이 정말 귀한 거야, 나는 그렇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해, 그렇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있는 열정, 무엇을 향한 열정입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이 온 세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것을 나는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그것도 영광이 나타나는 범위는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보기를 원해 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그의 비전의 범위는 세계를 품은 그런 다윗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만유의 창조자입니다. 만유의 주권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규모에 맞는, 우주의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 의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이것이 다윗을 지배하는 열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야만 합니까? 다윗만 그러라는 법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야만 합니까? 그거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성경은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또 그 뒤에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말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됐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왜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이 살아있는 우리들,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바울도 그랬고, 바울의 선교팀과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낼 때에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포함해 가지고 바울이 우리라는 용어를 쓰면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 그리고 로마교회 교인,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 성도들에게 보내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의사결정 그 내용을 이방 교회들에게 보낼 때 그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보낸 선교사입니다. 왜 이들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가지고 쓰실 수 있는 성령이 택해가지고 보내신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15장 25절의 중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든 것의 그 원칙,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마십니까? 뭐 하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그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을 먹음으로, 이것을 마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자녀들을 양육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들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만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그리고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당연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이 빛이요 소금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 천국 백성들의 윤리 규정을 말하는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우리를 소금이라 그러십니다. 아시지요? 소금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음식을 만들 때에 맛을 내는데 쓰는 거예요. 또 뭐가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소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맛을 내는 사람들, 또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세상의 맛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또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세상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썩음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 절에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뭐 하는 겁니까?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이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어둠을 제거하는 역할을 바로 빛이 하는데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5절에는요 우리가 등경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말하는 태도, 저 사람들 정직한가, 하나님 저 사람들 뭐 나쁜 짓 하나 안 하나 다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16절에 결론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 누굽니까?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 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기준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성품이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성품이 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지배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들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관계에서의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누구든지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느껴져요. 얼굴 태도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누구냐? 그 다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이 너희들 읽어라 라고 보내신 편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낸 편지, 예수님이 보낸 편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님의 편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착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사시면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결정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대신 말씀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든 어떤 우리들의 반응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것으로 해답되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관계를 조정하시게, 관계를 맺어가게 만드는 그런 태도로 사노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기준은 역시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성령,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지도를 그대로 성령께서 이렇게 해 그러면 거기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면서 나타나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고 또 하나의 기준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주도하시도록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들의 인품에, 우리들의 성품에 보여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성품의 특성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우리의 성품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인데 우리가 이런 성품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뭐냐?
그런 사람 어떤 태도냐?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본 결과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런 노력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느 곳에서 한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들 주위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는 일도 하지만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이것을 소원하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이 스터되게 마음이 휘저어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이것은요 그 우리들의 비전의 범위가 세계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들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특별히 구약 성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 좁은 자기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견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시인들 같은 사람들은요 전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야 돼, 함께 찬양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서 잡힌 세계를 품은 사람들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67편은 특별히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시인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시편 67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이 시인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7편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 다음 절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다시 그 3절을 잘 보세요. 민족들, 이 사람의 이 시인의 기도의 범위가 어딥니까? 우리 식구, 우리 동네, 내가 속한 내 나라,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민족들로 온 세계가 다 월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세계를 품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의 비전의 범위가 세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하늘면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도 온 백성, 주는 민족들, 땅 위의 나라들, 이런 용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비전의 범위가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3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주님만 찬송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들어 주세요. 또 3절 하반절에도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 4절에 와가지고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왜 그들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민족들을 다 땅의 나라들을 공의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은요, 이 우주의 하나님이셔요.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라고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종족들도, 저 남미의 산꼭대기에 살고 있는 그 작은 종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족들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비전의 범위가 세계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범위 이상으로 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먼저 비전이 넓고 큰 그릇이 돼야 그 다음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시야의 비전의 범위가 세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시편의 96편에도 보면은 시편 96편 1절에 시인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이죠. 온 땅이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말이죠. 지구촌아 그 말이죠.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절에도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다. everyday,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3절에 그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all peoples,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해라, 선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이 어느 장인지 아시죠? 시편 117장입니다. 아시죠? 성경을 가운데로 딱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로 딱 펼치면 시편이 나와요. 제일 중간에. 거기에서도 또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고 가장 긴 장은 119편입니다. 그 아주 117, 119 그 두 장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성경에서 제일 긴 장하고 제일 짧은 장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짧은 장 얼마나 농축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시편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Hi all nations,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all peoples, 모든 종족들아 그 말이에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아, 모든 종족들아, 우리 하나님께 노래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렇게 분명하게 시편 117편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거잖아요. 너희나 나나 우리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아 우리 하나님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규모에 맞게 온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맞게 그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될 존귀와 영광과 높이심을 받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목소리에 우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다윗을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왜 그래요? 봅니다.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정했어요. 다윗이 마음을 정했대요. 뭐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그럽니까?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찬양을 하는데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악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라, 새벽부터 나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 하나님 찬양할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혼자 솔로 하는 게 아니고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among all peoples,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among all nations,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이에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리허설 하는 것, 연습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among all peoples, among all nations, 사람들이 듣도록, 그들이 듣도록 나 하나님 찬양할래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이 찬송의 제사는요, 우리의 목소리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이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야 너희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찬양해야 돼, 바로 그런 거지요. 바로 다윗은 among all peoples, among all nations,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시편 108편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그가 찬양하는 두 개의 중요한 서브젝트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주의 인자하심, 그저 영어로는 love라고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진실하심,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내가 찬양하겠다.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높은 게 하늘인데 그거보다
더 높아요. 하늘보다 더 높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주의 faithfulness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른다. 그저 끝이 없어요. 거기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거기까지도 임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 정도다.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5절이 다윗의 소원인데 우리가 같이 우리의 소원으로, 나 자신의 소원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원해요. 뭘 원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이 한없이 존귀히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좋으심, 거룩하심,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이 탁월성, 영광, 이것이 온 세계 위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나는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그러면서도 그 열정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범위는 전 세계,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얼마나 넓은 비전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안 나타나면은 나는 못 견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스트럭을 하면서 노력하는 이런 인물, 이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픈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면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 사용하실 거예요. 바로 이런 가정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가족들, 그런 교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가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바벨탑 정신, 예? 우리 이름이 나야 돼.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려면 흩어지지 말고 뭐요? 이것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아니다, 흩어놓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다윗, 이 다윗의 모습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되는 경우가 혹시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심지어 우리 성자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조차도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셨다고 그러셨어요. 다락에 모였을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하는 이 일을 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고 완전히 이루시지만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그 전날 다락에 모였을 때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것이 목표였고, 그것은,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는 거,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삶의 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요거야, 내가 이거를 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존재의 목적, 내 생의 목적, 이거를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존재의 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바울이 특별히 그런 인물이었고, 또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바울은 역시 같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0장 하반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죽음도, 죽는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노라 하면서 죽음으로 거기에 있던 원수들이 다 충격을 받게 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드러내는 그런 멋진 죽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들로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런 죽음을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는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부르셔서 그가 꼬꾸러져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이 죽을 때의 증인으로 옷을 담당하고 거기서 같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거지요. 어떻게 자기를 돌로 때리는 사람들, 정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그러는 이 유한한 세계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을,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을 때에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남들에게 나타내는 자로 죽었던 그 스데반의 죽음, 이것이야말로 이 바울이라는, 그 전에 물론 이름이 사울이지요, 사울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가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도 나중에는 그렇게 변했고,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를 할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분명한 태도입니까? 이제는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이 유한한 생애 동안에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런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는 죽음을 죽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지요. 다윗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 됐던 겁니다. 사실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내게 있는 제일 좋은 것까지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한 자는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언젠가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떠나야 할, 그저 잠시 머무르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 갈 때에 사병들 보면은 옷을 입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신병 훈련소에 와요. 그 신병 훈련소에 딱 도착하면은 다 옷 벗어라, 옷 다 벗겨요. 다 벗기고 머리도 다 깎이고, 그러고는 이제 옷을 군복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원래 입었던 옷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다 자기 원래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고향으로 다 나라에서 붙여줘요. 이제는 그것과는 결별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끝날 때에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남겨놓고 갈 거예요. 다 이제 이 세상에도 남기고, 그러나 이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날이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입구입니다. 자, 이 입구에서 먼저 입었던 옷, 세상에서 입었던 옷 다 이제 벗어놓고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답게 그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도,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죽음의 순간도 우리가 평소에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죽는 죽음을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값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벌받아 죽으셔서 복음 내용이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 다음 10절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세상 심판의 날이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11절 그 다음 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사역자들이나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 말이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다니요.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는 날,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내주는 사람들의 수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그 수가 차는 날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도래하는 날이 세계에 남아있는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무슨 얘기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데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조차도 기꺼이 맞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차게 되는 데에 참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강조점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해드리는, 그리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 하나님의 목표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진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섬기면서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사명을 성취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 시대의, 이 시대의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그런 호칭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들이고 지상에 초라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만 그렇게 되라는 법 없죠.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제가 말할 때 제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때 저를 따라서 같이 하는데, 맨 마지막 이름만 다윗을 자기 이름으로, 저 같으면 김병선,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누구 할 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김병선. 자, 이것을 이제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맨 마지막 이름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자기 이름 부릅니다. 김병선. 쭉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김병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다윗,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저희들의 마음에 가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전과 같은 그 넓은 세계적인 비전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서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